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 갔습니다. 많은 것을 바꾸게 했고요. 또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에서도요. 한동안은 교회에서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했죠.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위험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뺏어갈 수 없는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죠. 예배.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요. 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 생명 같은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건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하죠. 이 복음은 원래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헬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복음서 기자들은 성경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소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복음이 말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하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한 일은요. 최소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때 TV 광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밴딩 머신이 쭉 있는 그곳에 말이죠. 펩시콜라를 잔뜩 카트로 밀고 와가지고 밴딩 머신을 열고 거기다 펩시콜라를 채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리번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코카콜라 밴딩 머신에 포로를 집어넣고 그걸 빼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펩시콜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실상 자기는 코카콜라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지만 LG TV 살 수도 있죠. 그러면 큰일 나나요? 그런데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의 첫 번째는요. 다름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이죠, 아주 옛날에 신학생 때 서울의 명동 거기 엘칸토에 그 구두를 사러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갔을 때 그때 정윤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정윤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 정윤이 씨가요, 한복을 입고 판촉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이뻤어요. TV에서 볼 때보다 얼굴이 정말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제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정윤이 직접 봤냐고, 나 봤다고.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다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 두 번째는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많은 피해를 줬죠.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국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입은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는 거요? 헌금이 줄어드는 거요? 아닙니다.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유니온교회 주부를 봤더니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새가족 명단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대고 전도도 하지 않고요. 실제로도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온 교회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위한 일은요,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요,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헌금해서 그들을 후원하고요, 그들을 파송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니온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복음 자체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착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요, 시작하신 분이 있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복음의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런 동기가 된 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유니온교회가 이 캘리포니아 이 땅에 세워진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니온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유니온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든지 아니면 힘들면 그만두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하려고 하면요, 일이 오히려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치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니까 안 지키면 죽는 거죠. 안 지키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를 낳았죠. 그런데 숨겨 기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기렸는데 나중에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이때 요게벳이 얼마나 정성껏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랐을까요? 물이 새지 않도록 정말 조그만 틈도 없도록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넣고요, 모세를 나일강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때 요게벳은요, 갈대 상자에 다 들어가 있는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만약에 요게벳이 이 모세를 끌어안고 있었다면, 놓지 못했다면, 내려놓지 못했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영청과 나머지를 칠한 다음에 모세를 넣었지만 그걸 들고 있었다면 모세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세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다음에 그거 붙들고 바둥바둥 떨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짐도 내려놓고, 교회 문제도 내려놓고, 자녀의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윤영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장 27절 끝부분에 가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은 목사님의 일이 아니고 장로님의 일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은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일이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내 이름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의 일이라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요, 힘들면 그만두게 되고요, 심하면 다투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디아, 순두개. 이름은 유하게 생기고 순하게 생겼는데 두 사람이 다퉜어요. 원래 유디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향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의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정말 좋아요. 아주 유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퉜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요, 2장 5절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이 유니온교회 성도들, 교회 이름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흥청망청 다 씁니다. 돈 떨어졌는데 마침 흉년도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인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다가 나중에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거절하면 나는 아버지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왔으니까 일만 시키고 먹을 걸 주십시오. 사정을 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봤더니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립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근데 이때 큰아들은요, 일하고 있었잖아요. 역시 장남입니다. 큰아들은 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서 뭐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다 쓰고 돌아온 그 못된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난리를 핍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일만 열심히 했지 아버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질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그때 둘째가요, 첫째 등살에 못 이겨서 또 집을 나갔답니다. 아마 성경이 거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품어주고 하나가 돼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된 일에는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일에는 절대로 함께 하면 안 돼요. 남을 욕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죽이는 일, 죄를 범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그런 일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앞장서지 않아도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나예요, 나.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거룩하신 주님이시지만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들은 냄새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그래요. 한 가족이라. 여러분, 이웃집 남자가 바람 피웠다고 그 남자하고 싸우는 여자 봤어요? 안 그래요. 이웃집 애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딴짓한다고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아이하고 다투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대부분 싸움은 집안에서 일어나요.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가족이라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 유년교회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함께 더불어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소그룹을 이루고 있는 뭐 같은 구역이든지 하여튼 어떤 같은 기관이든지 그런 사람들끼리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다툼이 빨리 끝나지 않는 겁니다. 뭐 다툼이 생기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함께 더불어 뭐 그냥 부딪히며 사니까 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다툼이 생겨도 빨리 화를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대요. 죽어도 지가 옳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화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마음 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일, 화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협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임이란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립보를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을 감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돌로 만들어진 감옥이더라고요. 요즘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생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때부터 헌금해서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해야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헌신과 희생과 고난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4사람을 상에 메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에만 누워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가득 차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했나요?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 칭찬하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에서 왔을까요? 가까이에서 왔을까요? 모르시죠? 그때 안 봐서.
근데 아마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찼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같으면요, 그 정도면 그 멀리 끙끙 메고 그 사람을 메고 왔는데 사람이 가득 차서 예수님에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끌어올리고요,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다시 지붕 아래 달아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서로 협력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운 상을 네 사람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중풍병자 누운 상을 네 사람이 달아 올렸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말이죠, 달아 올릴 때든지 아니면 달아 내릴 때든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 사람 살리려다가 죽이는 겁니다. 네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함께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감격하신 거죠. 협력하는 믿음, 그 믿음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중풍병자만큼이나 그 사람을 들고 왔던 네 사람이 기뻤을 겁니다. 그들의 고난이 은혜가 된 겁니다. 네 사람을 들고 그 쩔쩔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경험이 오히려 은혜가 된 겁니다. 평생의 간증이 된 겁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 이 네 사람은요, 다닐 때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내가 바로 그 사람을 들고 갔던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하고 평생 간증하고 다녔을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요, 복음을 위한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다한 사람, 이를 위해서 협력한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1등 못해 본 분들 있을 거예요. 달리기 시합에서 1등 못해 본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달리기 시합에서 한 번도 1등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면 1등 하지 않아도 끝까지만 마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믿고 붙들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면 마지막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상 받는 거 기대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상 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상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늘상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봤더니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데, 글쎄 천국에도 중국집이 있더래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중국집 없는 데가 없거든요. 천국에까지도 중국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중국집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보다 앞서 천국에 간 자기 교회 아무개 집사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탕수육. 그래서 앉아가지고요 속으로 기대를 했답니다. 아무개 집사가 탕수육을 먹으면 나는 최소한 8부채쯤은 갖다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짜장면이 나오더래요. 짜장면이. 그래서 따졌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아무개 집사는 탕수육인데 나는 짜장면이 뭡니까? 짜장면이.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그래도 나요. 윤 목사는 지금 배달 갔어요. 이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상 바라볼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영광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일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믿는 일도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중단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힘들기 때문이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은 쉽지 않아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마음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몸도 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요. 그런데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은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시험 공부 준비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일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름 아니라 바로 시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복음의 일을 중단해요. 시험 들어서 복음을 믿는 것도 중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단합니다. 참 가만히 보면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에 말이죠, 오늘리 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하는 어떤 세미나 가셨는데 참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하루는 A 집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따지더래요.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B 집사는 왜 2번 보고 왜 저는 1번밖에 안 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골고루 본 것 같은데 그 A 집사가 그렇게 생각하길래 가만히 봤더니 그때 A 집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봤지만 이 A 집사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목사님이 내가 어려우니까 나는 쳐다도 안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왕이면 골고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쉽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은요, 누가 줘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잖아요. 이 물병에 물이 들어있지 않고 독이 들어있다면 이거 마시라고 주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도 받아 마시겠어요? 독인데 안 받죠. 시험 우리에게 독이에요. 왜 받아요? 아무리 누가 줘도 받지 마세요. 근데 어떤 성도를 보면요, 은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안 받기로 작정하고 시험은 누가 건들기만 하면 받아요. 웃기는 거죠. 시험은 아무리 누가 줘도, 아무리 심지어 사탄이 쑤셔도 받지 마요. 시험 같은 거 왜 받아요? 그건 거절해야죠. 그러나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윤영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는 기쁘게 받고 시험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요,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일 중단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단하면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이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윤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